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해변을 바라보고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일반 해변이라기보다는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변이 U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바다 쪽에서 해변을 바라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울려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100m 이상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도 그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연 환경을 이용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단지 4개의 비유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3가지의 비유가 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의 비유를 소개해 놓고도 마가는 33절에 보면 이러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요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유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개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는 것처럼 시작해서 그 답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귀신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마지막에 백부장,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메시아라고는 생각도 안 하죠. 이 4장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장 후반부의 그 말씀은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13장 천국 비유 말씀이 중심이었죠. 그럼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이 4장은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심적인 말씀인데 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4장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가르침의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4장과 13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4장의 가르침이 갈릴리 사역의 중반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13장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사역의 중반에 가르쳐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 예루살렘 중심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 복음서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반대와 오해의 배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두 번의 가르침 속에 녹아 있어요. 4장의 가르침은 갈릴리 바닷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무리와 좀 떨어져 있는, 생각해 보세요. 배가 끝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배가 뜨려면은 물 조금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지금 멈춰서 배 위에 앉아서 이 해변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소재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들로 가르치셨다라는 그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비유를 가르친 게 아니라 천국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들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비유를 가르치는 교사인 게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들을 비유들로 엔 파라볼라이스 이 헬라어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냥 설명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유적 가르침의 그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그 귀와 눈이 닫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밀을 알므로 그 나라에 속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구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적 가르침들을 그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심과 들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2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9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등불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이 두 요소를 함께 포함시켜서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심과 들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3절에서 20절이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비유와 그 해석이 주어지는데요. 이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무리들에게 일러준 비유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13절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 부분이 14절에서 20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들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굳은 땅, 그 다음 돌들, 가시덤불 이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 성공적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100배만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은 100배부터 시작해서 30배로 감소하는 역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세 번의 실패, 돌밭, 가시밭, 길가밭
그것과 세 번의 점증적인 그런 성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비유 부분 앞에 그거랑 뒤에 설명 부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그 비유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의미로 다가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너희 그리고 그렇지 못한 외인들 이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외인들에게는 씨의 풍성한 결실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결과인 깨달음과 돌이킴과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비유들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걸 얻게 되죠. 그래서 외인들의 경우에는 이 비유들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들이 이 바른 깨달음을 주는데도 그들이 막 이를 뽀드득 깔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듯이 이 외인들에게는 똑같이 천국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아이고 어찌하였고 이런 돌이킴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더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네 가지 밭 비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어떤 밭인가 이게 판가름 나는 것은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와의 접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그 대응하는 모습, 그걸 말씀을 받는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많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똑같이 씨가 뿌려져도 아예 싹도 내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싹은 내어도 곧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땅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기는 하지만 좀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온갖 이 땅의 근심, 그 재리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막 유혹들 그런 거 이겨내지 못하고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 가시밭과 같은 그런 땅이죠. 그런 땅들이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게 다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 이 하나님 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까지도 이게 결정짓는 게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고 그 말씀 자체인 분이십니다. 비록 그 씨앗이 땅 속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당장 뭔가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 안에 근데 말씀은 받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잘 한번 이렇게 같이 오브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속에 씨앗이 뭐 그렇게 떨어졌어도 별로 표 안 나고 일단 똑같이 떨어졌지만 좋은 땅에는 잘 묻혀가지고 지금 씨가 싹이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냥 흘려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악한 것들이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또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마음으로 결심도 하고 결단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씨앗이 땅 속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별된 좋은 밭들 속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국은 상상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감추어진 메시아의 길. 그것은 결코 작은 결과로 그치지 않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허물어지는 이 반전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씨 뿌리는 자와 씨와 밭에 대한 이 비유는요, 감추임과 드러남이 교차되는 이 마가복음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관련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절에서 25절은요. 등불은 등경 위에라고 표지가 되어 있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숨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비밀은 은폐되기 위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진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자라나는 씨 비유 부분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제시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밀한 도래, 그거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고 그것은 갑자기 툭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우리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밖으로 솟아나서 큰 나무가 되기까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듯이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겨자씨 비유 역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초라한 시작과 엄청난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이 현재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고 정말 잘 될까 이렇게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엄청난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많이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4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작기는 참 작아요. 하지만 이 아주 작은 것이 믿음을 가지면 아주 커진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요.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마지막 번성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번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모든 씨보다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접해도 확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또 예수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얼마 후면은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세상에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보잘것없고 어부들이고 뭐 다 그렇게 출신 성분들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들 같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여자들에 대한 표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린 또 알 수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그런 모두가 미약한 것 같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이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도 남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럽니다. 이 천국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다 해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1절은요. 또 다른 새로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35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다른 외인들에게는 비유의 뜻을 따로 해석해 주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설명까지 따로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이 특권을 누린 것 같지만 그들의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이는 이 현실, 그 바다,
바다는 보통 세상을 많이 의미하기도 하죠. 그 속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만큼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면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4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 4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정도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기적 사건입니다.